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사건 때문에 많이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2.5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더 심해지면 3단계에 들어가면은 경제가 마비되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께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울지라도 꼭 필요한 학생들은 사실 학교도 이제 못 갑니다. 학교도 지금 3,6대 같은 경우는 8월, 9월, 10월까지 학교를 스탑시키고 클로즈 했습니다. 하고 중간고사 보는 10월 말 정도에나 학생들을 부를 예정입니다. 더 심하면 그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모든 유치원과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일단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수업하고 한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이럴 때에 TV에 보니까 유흥장, 놀이터, 물놀이장 바글바글해요. 예, 잠깐 그런 것 좀 중지하고 꼭 필요한 학교, 집, 도서관, 성도님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집, 또 직장인들은 직장, 집, 그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마트에서 조금 비싸도 대규모 쇼핑이나 코스코나 홈플러스 가지 마시고요. 가까운 마트에서 꼭 필요한 거 사시고 가급적이면 인터넷 주문하고 좋겠습니다. 이 길을 넘겨야 됩니다. 한 2주일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800명, 900명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다 갑자기 2,000명, 4,000명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정말 아픈 사람들이 병실이 없어서 집에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강원도 지역에서 병원도 못 가보고 60대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병원도 가보지 못한 채로. 그런 일이 우리 서울에서도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서울도 병실이 간달간달합니다.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하시고 대규모 집회나 뷔페나 큰 지역에 참가하고 꼭 필요한 정서만 유지하면서 이때는 사실은 왕도가 없습니다. 사회적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이렇게 접촉을 최소화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왔습니다. 잠잠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막말과 거짓말하지 말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은 줄이고 듣기만 하라.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에 머물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손을 자주 씻으라는 소리는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 같습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해지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담으면 이웃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과 거리를 2m 두라는 것은 사람은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자연을 가까이 하면 좋겠다,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면서 조유롭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저 마음이 넉넉해지고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정부에서는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멀리하라, 교회를 멀리하라, 성도를 멀리하라, 그 소리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 어디서나 성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라, 그 소리입니다. 마음으로, SNS로, 전화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한을 얻거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연구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빌립보 가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안식일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조용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아는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나에게 유익한 준 사람끼리 그렇게 끼리끼리 지내지 말고 파당을 세우지 말고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어도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기도록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죠. 가난한 자를 돌봐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준 이들과 함께 나눠준다면 이 세상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정이 있어서 겁이 나서 직분상, 문제상 교회를 오고 싶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영성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더하시고 가정마다 크신 역사가 함께 임재하시기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함께 펴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 특별히 영상 예배를 드리고 함께 방송 예배에 도움을 주는 봉사 사역자들 은혜를 더하시고 신령 은혜가 함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종 코로나19와 노뱀의 기운. 사실은 제가 설교를 세 가지를 또 준비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말씀 주고 힘을 주는 설교를 세 편을 준비했다가 이목순 어머니께서 노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뱀을 높이 들고 심지어 오늘 최 집사님께도 뱀을 높이 만들어 갖고 크게 외치자.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 말씀을 주시하고 제가 설교를 밤새도록 바꿨습니다. 바꿔서 오늘 그 노뱀의 그 신종 코로나19와 노뱀의 기원 이 말씀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이스라엘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아시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1년 들고 2년 들고 3년 들면 버티겠는데 아이고 눈 떠보니까 흉년이 4년도 들었어요.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 안 되고 5년째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6년째 흉년이 들었어요.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 흉년에 6년 들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상가상 그 다음에도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7년째 흉년이 들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쌀을 빌어 먹으러 갔습니다. 쌀을 구하러 갔어요. 제일 비참하게 쌀을 구하는 거예요. 쌀을 구하고자 애굽에 갔더니 눈이 땡그러지게 됩니다. 하여튼 다 생략하고요.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은 우리 아비는 살고 계시더냐. 근데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모든 식구를 이끌고 아버지 모든 식구를 이끌고 내게로 오소서 제가 이들을 먹여 살리겠나이다. 그때 야곱은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복상 늙었어요. 다 내용 아시죠? 12명이 얼마나 속을 쓰겠습니까?
4명의 부인이 얼마나 속을 썩였어요. 그 가운데 자기의 친아들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는 밤새도록 울고 또 울기를 그렇게 하고 한 날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야곱의 모습을 보자 연세가 얼마입니까? 물었을 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나이 몇 살입니다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험한 나그네 길 인생이. 잘 들으세요? 내 나이가 몇 살 안 했습니다. 내 험한 나그네 길 인생이 130이니이다. 130세. 야곱은 가서 손을 풀고 요셉을 끌어안고 울다가 행복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양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 죄가 많은 땅, 그 애굽 땅에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양식을 구했으면은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와 보니 여기는 떵떵거리고 못 가 살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아들이 국무총리에다가 친척이 국무총리고 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눌러 앉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살 백성이 이방인 애굽에 눌러 앉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안 갑니다. 너희들 안 가? 가나안 땅 가야지. 하나님 안 갈래요. 우리는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 땅이 좋사오니 애굽 땅은 죄도 많고 병도 많고 연병도 많고 온갖 오락도 많고 죄가 많은데 너희들 안 갈래? 안 갈래요. 그래?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했습니다. 이 설명하려면 또 1시간 걸려요. 그냥 설명할게요. 카모세가 세켄나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죠. 세켄나가 잔인하게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 모습 본 카모스의 장남이 왕조를 일으킵니다. 제1왕조입니다. 아멘 때.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드디어 모든 힉소스 민족을 쫓아내고 새 왕이 되는데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됩니다. 되자마자 히브리 민족을 싸그리 잡아다가 고생시키고 노예를 만들고 채찍을 가하고 무덤을 만드는 그런 노예를 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노예가 되었어요. 아들이 나면은 아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손자 나면은 손자도 노예가 되었어요. 그 말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채찍 맞아가면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때서 이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 싫어요. 가나안 땅 가게 인도해 주세요. 가나안 땅을 가게 해주세요. 그때 모세를 보내줍니다. 바로가 보낼 적이 없죠. 그때 내린 재앙이 지금 있는 코로나 재앙과 똑같아요. 바로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이는 자 10장을 팍 퍼붓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60만 3,550명이 니산을 1월 14일 6월절, 니산을 1월 15일 무교절, 니산을 1월 16일 초실절 흔들어 제키는 것을 한 다음에 그들은 드디어 홍해를 건너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이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고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니까 불뱀이 왔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한 즉 노뱀을 높이 달라, 이 뱀을 보면 살리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내용입니다. 시내와 가나안 평양에 있던 가데스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하루 만에 여정이 지나지 않았다. 이게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돌려서 1년, 2년, 3년, 4년, 10년 돌리고 15년, 20년, 30년, 35년, 40년 돌려서 가게 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불신하다가 단 열흘이면 아무도 죽지 않고 가나안 땅 입성할 거리를 입성하지 못하고 40년 동안에 그 60만 3,550명 가운데 단 2사람만 입성하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노뱀 사건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오랫동안 진축이 있던 그곳을 마지못해 떠났다. 늘 하는 소리가 마지못해 떠났다. 모세는 10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3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강대한 자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온 그와 같을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너희는 들어가라, 할 수 있다, 큰 능력을 베풀어 주었잖아요. 10장을 통과했잖아요. 바로 피제양, 개구리, 이, 파리, 악딜,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주경재앙, 니사나 1월 14일날 큰 6월절도 겪었습니다. 홍해를 갈라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가 내린 역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백성들은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14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채찍 맞고 노예 살던 그들이 가나안 땅 가라고 했더니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보고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불신한 자들은 민수기 14장 37절에 보니까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애굽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호강하고 해본들 우리의 땅은요, 이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영어 찬미가에도 This world is not my home,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래. 우리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때 백성의 불평, 불만, 낙심, 좌절, 원망 때문에 불뱀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은 자들이 많은지라. 영가받은 기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아남는 이들 160합중에 이때 여호와께서 흐르는 물을 멈추사 백성들이 믿음에 대한 시련을 견디는가 혹은 당신의 백성을 원망하는가 시험하셨다. 하나님 시험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나를 진짜 신뢰하는가, 내가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하니까 나를 신뢰하는가. 또 그들의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도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들이 하나님을 범죄한 이유가 하나입니다. 원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왔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창뚜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중원복음 2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2쪽. 광야에서 주님께서 독뱀으로 하여금
예언에서는 독뱀이라 그래서 불뱀이 독뱀으로 하여금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물도록 허락하셨을 때 모세는 구리로 만든 뱀을 높이 달도록 지시했고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살도록 명령하였다. 근데 그들은요 끝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힘이 사라질 때까지 그들의 상처와 아픔과 분명한 죽음을 한탄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그들이 즉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때 흐려져 버렸다. 의학적 용어는 잘 설명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불뱀에 물린 자, 죽어가는 자가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노뱀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퉁퉁 부은 사람은 강제로 고개를 비틀어서 노뱀을 쳐다보니까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퉁퉁 불어갖고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강제로 눈을 뜨게 해서 노뱀을 쳐다보니까 살았습니다. 하여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강제가 됐던 자원해됐던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산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조건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도 구리뱀처럼 달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악의 상징인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도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호소합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하든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무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이 안식일 날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니 요한에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민수기 21장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셋째로 화목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합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죄는 말로서 먼저 시작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독을 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사실은 그 옛날 신종 코로나 있기 전에 에이즈가 유명했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걸린 자는 거의 다 죽었어요. 비실비실 1년, 2년 있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아나운서가 예수 믿지 않는 아나운서입니다. 기독교인처럼 여러분 가정을 성결하게 침상을 보존하시면 됩니다. 한 아내가 한 남편과 함께 침상에 지내면 일이 없는데 한 아내가 여러 남자
한 남자가 여러 여자 섞이다 보면 그걸 불경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도 엄밀히 말하면 신자, 비신자 가리지 않습니다. 균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접촉을 최소화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제 사람의 접촉을 좀 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안식일 함께 지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구주를 의지해야 된다. 가련하고 죄로 병든 절망적인 영혼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가련하고 죄로 말미암아 병든 절망적인 영혼이요. 코로나는 약을 쓰면 됩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사망이 높지 않지만은 고통스럽지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은 고칠 수가 없어요. 가련하고 죄로 병든 절망적인 영혼이요 바라보고 삶을 얻으라.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지금 사회에서는 말합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그냥 아주 엄한 소리 합니다. 발음을 이상하게 해버려요. 가이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을 연병처럼 취급합니다. 모든 근원이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노마 네로 황제 때에 모든 근원을 기독교 신자에게 몰아지키고 그들을 사형시킨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집밥 금지가 내릴수록 가난한 자, 불쌍한 자, 힘든 자, 굶주린 자 그런 자를 돌보고 양식을 나눠주고 함께 힘을 주고 전화로 혹은 비대면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줘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른 내용이죠. 함께 읽어보시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멸망할 때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노뱀을 쳐다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 하필은 저주스러운 노뱀, 공포스러운 노뱀을 높이 만들어 하겠을까? 십자가는 사실은 영광이 아니었어요. 저주입니다. 살인범, 약탈범, 포악스러운 그런 범, 국가 반란죄가 씌우는 것이 십자가의 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에도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어떤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 사건이 많았어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악정을 당하고 톱으로 치는 것과 칼로 치는 것과 여러 심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자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경주를 당하였습니다. 싫든 좋든 길을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셔야 됩니까? 하늘까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여행하고 있을 때 주께서는 그들을 독뱀으로부터 보호하셨다. 하나님 일부러 뱀을 만들어서 보내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주변엔 독한 뱀, 정갈들, 그 코브라 같은 독뱀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걸 보내준 게 아니에요. 그걸 막아주었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 그 불뱀들을 막는 것을 하나님 손이 거둬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뉘우치지 않은가 완고함 때문에 주께서 이 파충류로부터 당신의 제재의 능력을 거둔 때가 있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 그때 놋뱀이 들려지게 되었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게 되었다. 십자가 그림이죠. 그냥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 아래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인간은 십자가를 깔고 뭉개는 인간이 아니고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쳐다본 즉 십자가를 쳐다본 자마다 믿은 즉 주님을 믿는 자마다 의지한 즉 주님을 의지한 자마다 기도한 즉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자마다 구원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낙심스럽죠. 교회를 가고 싶어도 세상은 교회를 가지 말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세상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세상은 만나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금지, 집합 금지. 학생들도 학교 가지 말라. 직장인들은 직장 가지 말라. 심지어 음식점은요, 어떤 식당은 9시부터 밤새도록 문을 열어야 되는데 10시부터 문 닫으라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낙심에 처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도 못 가게 합니다. 심지어 취미활동도 못하게 합니다. 체육시설이 문 닫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에 돌려가시고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시고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갑갑한 골방에서 혹은 거실에서 혹은 침실에서 혹은 서재에서 가족과 함께 영상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마다 직장마다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는 가운데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그 옛날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에 불뱀이 나와서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라 했습니다. 이 놋뱀은 저주의 상징이자 또한 우리의 죄의 상징을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 그랬사온즉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제야말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마음을 먹고 예수님 바라보고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놋뱀을 만들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